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공양 맛있게 하셨습니까? 방에는 지금 잘 푸시고요. 편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밖에서는 저희 2회 집중 명상을 축하한다고 축하 공연이 한창입니다. 이렇게까지 환영해 줄 줄은 상상을 못 했는데, 통도사에서는 아주 고요하고 아름다운 영축산이 반겨줬는데, 여기서는 아주 열렬하게 반겨주는 것 같습니다. 경주가 생각보다 뜨거운 동네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주가 핫하다네. 예. 저희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고요함이 많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명상하러 온 사람들의 어떤 고요함이 그래도 조금씩 축적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요번 집중 명상에 저는 테마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테마가 뭐냐면 자유로운 명상을 테마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명상을 자의 바탕을 두고서 하는 그런 이 집중 명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명상법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도 있고 또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기본적인 명상법이 호흡 명상, 자의 명상, 걷기 명상 이 세 가지가 주가 될 겁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좀 설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자의 바탕을 두고 자애스러운 명상을 할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 명상법이 호흡 명상입니다. 아나파나사티라고 합니다. 다들 오래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집중 명상에 처음 참여하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명상법입니다. 아나파나가 들숨과 날숨이라는 뜻이고 사티가 알아차리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명상법입니다. 이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림에 의해서 저희를 괴롭히고 있는 탐진치 또는 5가지 장애를 소멸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호흡 명상이든 자의 명상이든 걷기 명상이든 모든 명상법들의 목적은 결국은 고통의 소멸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이 부처님의 일체의 가르침이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체의 명상법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일체의 가르침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수행법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이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입니다. 이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은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불교 사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명상법입니다. 이런저런 수행법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런저런 수행법이 있고 다른 데서도 이런저런 수행법이 있고 불교계가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수련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호흡 명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그 분께서 깨닫지 못한 중생으로 태어나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명상법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출가를 하셔서 길을 찾지 못해서 고행을 오래 하셨습니다. 고행을 6년 동안 고행을 하셨고 그 고행 끝에도 결국은 깨달음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고행상 있죠? 파키스탄 라우르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그 고행상을 보면은 당시에 얼마나 처절하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행을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그 사람들은 정진을 해야 되겠다. 저 정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일찍 그 명상을 시작을 해서 그 고행상 그 사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 사진을 딱 제가 이제 액자에 넣어가지고 하숙방에 딱 붙여놓고서 야, 수행해야지 하는데 막 배가 나오고 거기는 막 등뼈가 보이는데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런, 수행이나 명상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고행상을 많이 붙여놓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그게 자극이 돼서 본인을 분발시키는, 그런 분발심이랄까, 정진하려는 노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사실은 그게 사실 맞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그 길을 열심히 해서 최대한 고행을 했지만은 결국은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고행의 길을 버리셨거든요. 그거는 바른 길이 아니고 바른 정진이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그 길을 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보고서 그걸 롤모델로 삼으면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나서 결국은 이게 길이 아니구나 하고서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하십니다. 모색을 하시다가 어린 태자 시절 경험했던 그 초선정을 기억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아주 어린 태자 시절에, 왕자 시절에 그 당시에 그 부처님께서 그 태어나셨던 카필라국이라는 나라에서 농경제가 있었습니다. 봄에 씨 뿌리는 일종의 파종 행사 같은 거죠. 그게 당시 농경국가니까 당연히 그게 가장 큰 행사 중에 한 가지죠. 아주 시끌벅적한 그런 큰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했다가 본인 어리니까 특별히 그 큰 행사에서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아주 그 아름다운 나무 밑에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호흡을 지켜보게 되고 호흡 명상에 깊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선정 아주 평화롭고 아주 희열에 찬 몰입된 그런 초선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그 의미를 뭔지 몰랐겠죠. 그렇지만 그 기억은 아주 강렬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6년간 고행을 하다가 결국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 그 수행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초선정의 경험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 호흡 명상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리고 이때는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내가 경험했던, 호흡 명상을 통해서 경험했던 초선정은 감각적 욕망하고도 관계없고, 불선한 법에서도 아주 벗어난 방법인데, 이것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전에는 내가 명상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걸 두려워했었는데, 고행주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거죠. 고행을 해야 뭔가 얻을 수 있다. 고행을 해야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고행주에 빠져 있었죠. 그러다가, 그랬었는데, 어린 시절에 그 초선정의 경험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정말, 아까 정말 감각적 욕망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있고, 불선법에서도 벗어난 이런 아주 행복한 경기인데, 이것은 내가 두려워하고 피해야 될 게 아니라, 추구해야 될 것이고, 내가 계속 닦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닦는다면은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하고서 이 고행을 완전히 버리고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경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몸을 회복하고 그리고 결국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수행을 다시 시작을 해서 초선이선 3선 4선을 개발하고 그리고 신통을 개발하고 뭐 숙명통, 천안통 같은 신통을 개발하고 마지막에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루진통을 성취하면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그런 부처님이 됐죠. 그러니까 이 호흡명상은 이 부처님,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게 된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그런 수행법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불교 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행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대단한 호흡 명상을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 명상법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호흡 수련하고 이런 불교 호흡 명상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호흡 수련이라고 할 때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호흡 수련법 해서 무슨 내호흡이니 무슨 그 단전호흡이니 온갖 수련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불교 호흡 명상은 그런 것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일단 이 호흡 명상은 이 자연호흡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호흡. 다른 그 불교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호흡을 조절을 합니다. 단전호흡을 하면 아주 미세하게 조절해서 호흡을 굉장히 길게 만들거나 또는 호흡을 멈추거나 이렇게 합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목적이 이제 몸에 에너지를 개발합니다. 흔히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차크라라고 하기도 하고,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일체의 그런 어떤 그 호흡을 조절하거나 그걸 통해서 몸에 에너지를 개발하는 거. 그래서 기를 돌린다 하잖아요. 기가 막 쌓이고, 이런 일체의 것들은 사실 불교 호흡 명상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혹시 불교계에서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단전호흡이니 이런 것들은 사실 불교 호흡 명상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불교 명상은 몸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고통의 원인이 되는 탐진치, 원함과 불만족과 어리석음을 소멸시켜서 결국은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불교 명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불교 명상은 몸을 어떻게 잘 뭔가 튼튼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개발하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마음의 탐진치를 소멸시키는데 마음의 장애를 없애는데 항상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수행법을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 들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몸에 무슨 에너지를 개발한다더라, 기가 돌아간다더라, 그래서 신기한 게 보인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불교 수행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연호흡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호흡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안 죽고 잘 계시잖아요, 그죠? 안 죽고 지금 잘 계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멀쩡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호흡입니다. 호흡이 좀 길든지 짧든지 또는 호흡이 깊든지 얕든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설사 코가 막혀가지고 자기가 입으로 숨을 쉰다고 하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살아 계시잖아요. 살아 있으면 다들 호흡, 명상에 필요한 호흡을 완벽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호흡이 막 엄청난 미세하다 이렇게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호흡 명상에 필요한 호흡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호흡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근데 이런 호흡 명상을 할 때, 그 평소에는 지금 편안하게 잘 호흡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 호흡 기간에 정말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면은 다들 전혀 문제 없이 편안하게 호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호흡 명상을 하면 호흡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죠? 호흡 명상을 하라 이러면 그때부터 호흡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긴장도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 왜 그럴까요, 이게? 평소처럼 그냥 가만히 호흡을 내버려두면 되는 거죠. 평소에 여러분들이 지금 본문을 듣거나 평소 생활하면서는 호흡 신경도 안 쓰죠, 그죠?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겁니다. 근데 호흡 명상을 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균일하게, 좀 더 섬세하게 호흡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호흡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연적인 호흡의 리듬이 있는데 그걸 억지로 조절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지 않게 호흡 명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는 거죠. 편안하게. 평소 호흡하듯이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죠. 그거 간섭하지 않고. 내가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럼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내 거라고 해서 휘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호흡은 호흡 나름대로의 그런 리듬이 있고 그런 어떤 그 박자가 있는데 이건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래 니는 알아서 니를 알아서 하고 단지 나는 관심만 가지는 겁니다. 관심. 아 그래 뭐 하는가 이런 거죠. 어제 수능일이었나요? 어제 수능일이었죠. 만약 집안에 자녀가 있다면은 자녀가 있는데 그런 겁니다. 애가 공부하면은 애 공부하는 방식을 가지고 막 잔소리하는 부모도 있죠. 니는 왜 그래 하노? 막 공부를 할 때 한 번에 2시간씩 3시간씩 해야지 할 때 집중해야지. 또는 그 하루에 공부를 할 때 네가 딱 영어 공부 3시간 하고 수학 공부 2시간 하고 그 국어 공부 1시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부모가 그 애 공부하는 걸 간섭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떤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죠. 알아서 해라. 그리고서 쭉 시켜보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하는가. 보고만 있는 거죠, 그냥. 관심만 가지는 거죠. 근데 호흡 명상은 이렇게 후자처럼 해야 됩니다. 몇 시간 공부해라, 몇 시간 공부해,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뭐 하고 있노? 그래, 공부하고 있구나. 이 정도 관심만 가지는 겁니다. 눈길만 떼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다 지시를 하거나 내가 그걸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관심만 가지는 겁니다. 배가 많아. 이런 거죠. 뭐, 다른 비유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데, 방 안에 앉아서 창이 있는 방 안에 있다면은, 방 안에서 창밖을 쭉 보면 창밖에 무슨 사람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사람이 지나가고, 뭐, 개도 지나가고, 새도 지나간단 말이죠.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아, 개가 지나가는구나. 새가 날아가는구나.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편안하게. 밖에 지나가는 무엇인가를 보는데 힘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내가 시선만 그쪽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쑥 시선만 돌리고 있으면 보이는 거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는데, 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애쓸 필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는데 긴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방 안에 앉아서 그 창밖에 지나가는 그런 뭐 동물을 보든 사람을 보든 날아가는 새를 보든 창밖에 나무를 보든 그냥 시선만 돌리고 있으면 다 보이는 것처럼 호흡 명상할 때 우리가 호흡을 바라보는 알아차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시선만 싹 돌리고 있는 겁니다. 시선만 싹 돌리고 있으면 거기에 뭐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억지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방 안에 앉아서 창밖으로 풍경을 보는데 그걸 잠시도 놓치지 않고 다 봐야지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눈을 부릅 뜨면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봐도 눈이 아프겠죠, 그죠? 꼬라보니까. 하다가 이제 오래 못 보죠, 그렇게. 피곤하니까, 이게. 그건 완전히 엄청나게 무슨 보초를 서는 군인이 적군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긴장하면서 다 보초를 서는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래 못 가죠. 힘이 들고 긴장이 되는 거죠. 근데 호흡명상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 릴렉스 하고서 창밖의 풍경을 보듯이 편안하게, 왜 많은가. 들어가는구나. 나가는구나. 이렇게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긴장을 풀고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친구가 있죠, 그죠?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가 있으면 긴장도 풀고 편안하게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친구가 있죠, 그죠? 내가 좋아하는 친구니까. 근데 그런 친구를 보듯이 호흡을 보는 거죠. 릴렉스 하고서 즐겁게 그냥 편안하게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아주 친한 친구하고 이제 그렇게 친구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상을 할 때 명상 주제를 잡아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잔자 스님이 많이 하시는 비유지만은 이런 이 컵 안에 물이 있는데 이 컵을 계속 처음에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들고 있을 때는 힘이 안 듭니다. 근데 이걸 들고서 이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10시간이 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팔이 부들부들 떨리겠죠. 그죠? 결국은 이걸 떨어뜨려야 될 겁니다. 들고 있는 컵을. 너무 힘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호흡 명상뿐만 아니라 모든 명상을 할 때 명상의 주제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잡아야지, 놓치지 않아야지 하는 것은 이것을 계속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는 됩니다, 이게. 잠시는 되고 뭔가 내가 들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는 것 같죠, 이게.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힘이 됩니다. 힘이 들어서 아이고 힘들어 하다가 아이고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때로는 더 안 좋은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가 하냐면은 포기하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놓으면 힘은 안 드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들고 있다 힘들잖아요. 힘든데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다시 들어야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다시 들어야지 이러면서 불교 어떤 명상 수행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둬야지 하는데 다시 하게 되고 또 그만둬야 다시 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잠시 놨다가 힘들면 잠시 놨다 다시 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럼 어떠죠? 굉장히 괴롭죠, 그죠? 오래 수행한 수행자들은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이게 자꾸 이걸 잡으려는 수행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근데 그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뭐냐 하면 힘이 들 뿐더러 그리고 이 물잔에 있는 물이 우리 마음이라고 치면은 이걸 계속 들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들어서는 이 물잔 속에 물이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가라앉을 수 있겠지만은 완전히 멈추진 않단 말이죠. 우리 들고 있기 때문에 손에 떨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조금씩은 다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막 힘을 줘서 잠시 좀 멈추려고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멈추진 않단 말이죠. 그리고 힘이 들면은 더 흔들리게 되죠, 이게. 이렇게 해서는 우리 마음을 아주 고요하게 완벽하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수행이죠. 의지를 가지고 잡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불교 명상을 할 때 그게 아니라 놔버리는 수행을 하잖아요. 이걸 탁 놓는단 말이죠. 놔버리면은
처음에는 이게 힘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불안합니다. 처음에 탁 놓으면서 생기는 충격이 있잖아요. 충격이 있으니까 물이 출렁거리죠. 출렁거리니까 탁 놔버렸다면 난 안 돼.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다시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불교 명상의 원리를 이해하고서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이걸 탁 놨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출렁거리지만 저절로 고요하게 멈추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리고서 인내심 있게 기다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컵 속의 물이 고요하게 완벽하게 멈추게 됩니다. 그 마음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놓아버리는 게 뭐냐면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지켜보는 겁니다.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잡으려고 하는 마음은 뭐냐면 이게 감각적 욕망입니다. 탐심입니다, 이게. 원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내가 안 놓쳐야지. 탐심입니다. 그 놓치면, 아이고, 왜 이러나, 이러면 안 되지. 불만족이죠. 악이, 진심이죠, 이게. 그러니까 미세한 어떤 욕망과 불만족으로 계속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힘이 들죠. 마음이 멈춰있지 못하니까.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는 마음이 고조하게 이 자리에 멈춰있을 때 충전이 됩니다. 마음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자꾸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놨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쉬질 못해서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안 됩니다. 마음이 고요하게 멈췄을 때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이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거기서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생깁니다. 그 기쁨과 행복을 통해서 삼매에 드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 챙김, 사띠가 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사띠가 강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그대로 아주 밝게 깨어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게 불교적인 지혜이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마음에 멈춤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게. 그 명상할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릴렉스하고 긴장을 풀고 잡으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풍경을 지켜보듯이 이렇게 놔버린 마음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호흡 명상을 할 때 지금 이번 집중 명상 때 자꾸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래 이게 탐심이구나. 5가지 장애 중에 감각적 욕망이구나. 이걸 알아차리고서 그래 괜찮다. 놔버리자. 이런 마음을 놔버리자. 이런 마음을 자꾸 돌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들숨과 날숨을 풍경을 지켜보듯이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힘들 게 없죠. 그죠? 릴렉스하고서. 일단 처음에는 몸에 긴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몸의 긴장을 풀어야 됩니다. 몸에 어깨가 굳어 있거나, 어깨를 싹 풀고, 허리가 굳어 있거나, 탁 풀고, 그리고 마음 속에는 긴장이 있거나, 그럼 릴렉스 하자.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긴장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몸이 이완되면서 마음도 이완되거든요. 마음은 이완돼야 그대로 멈춥니다. 이런 식으로 호흡 명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자기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이것들을 이거 번뇌가 일어났구나 알고서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다시 명상 주제로 돌아올 때도 부드럽게 돌아야 됩니다. 번뇌, 이 잡념이 싫어.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마음으로 돌아오면 이건 뭐냐면 이 싫은 마음이란 말이죠. 번뇌를 싫어하는 마음, 잡념을 싫어하는 마음이죠. 이건 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일어났구나 하고서 부드럽게 돌아야 됩니다. 슬쩍 버리고서 다시 호흡으로 돌아야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거친 마음으로서는 내 마음을 다뤄서는 안 됩니다. 아주 부드럽게
무슨 그 수양버들처럼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뤄야 됩니다. 설사 잡념이 일어났더라도 그렇게 다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다 보면은 점점 그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내 몰입이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호흡을 일종의 닷으로 삼아서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뭐 욕심 때문에 일로 갔다가 불만족 때문에 절로 갔다가 하던 마음이 호흡을 통해서 이 자리에 그대로 멈춥니다. 탐진치에서 벗어나면 이 자리에 멈추면서, 그러면서 이 호흡이 거의 멈추면 멈출수록 마음의 정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리고 충전되면서 마음에서 어느 순간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즐거움이 생기고, 즐겁기 때문에 즐거운 것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떠나기 싫죠, 그죠? 아, 즐겁고 좋으니까, 명상을 더 하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또 명상을 더 하다 보면 더 거기서 어떤 즐거움이랄까, 어떤 정적 평화를 느끼거든요. 그러면 더 그쪽에 몰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가 바깥의 감각적인 대상에 내 마음이 잘 안 가게 됩니다. 안 가고 내면으로 점점 향하면서 명상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게 호흡 명상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